오늘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옆에 아무 말 없이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순간, 위험에 가까이 가는 순간 마음속으로 그래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스치듯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 조용히 손을 얹어 방향을 돌려주는 존재요. 오늘은 그 조용한 손길, 곧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 특히 피조물과 자연을 통해 다가오는 보호와 초대에 대해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아주 짧게 여러분만의 수호천사 부르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수호천사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같은 한 줄이면 됩니다. 서로의 기도를 댓글에서 마주보듯이 쌓으면서 이 시간 자체가 하나의 작은 보호의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핸드폰 화면, 회사, 지하철, 집 이렇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살지만 교회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며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돕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죠. 하지만 우리 일상은 너무 시끄럽고 바쁩니다. 알람 소리, 카톡, 광고, 뉴스, 걱정. 이 모든 소리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아주 조용한 신호들은 금방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천사가 도와준다면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요? 이게 그냥 내 상상인지 하느님의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오늘은 이 질문에 차분히 답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곧 자연과 동물들을 통해서도 때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지금 이대로 괜찮니? 하고 묻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신앙 안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상징으로 끼워 맞추거나 미신처럼 징조를 찾아다니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분별한 해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그리고 복음적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길을 찾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사입니다. 천사는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심부름꾼, 수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때 아주 거창한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건과 만남, 심지어는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도 은근히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어느 평범한 한국인, 30 중반쯤 된 직장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위해 이름을 하나 붙이자면 그냥 민수라고 해보죠. 민수는 한때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청년 모임도 다니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야근, 인간관계, 실패한 연애가 이어지면서 점점 미사도 빠지고 기도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죠. 그래도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돌아와라 하는 작은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어느 겨울 민수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프로젝트는 엉키고 팀장은 그를 강하게 질책하고 본인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심에 눌려서 거의 숨도 쉬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게?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이렇게 뒤덮이죠. 그래, 내가 하느님을 떠난 거지 뭐. 지금 와서 뭘.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 근처를 맴돌다가 집에 가는 길을 일부러 돌아서 인적 드문 공원 쪽으로 걷습니다. 도시의 겨울 공원은 을씨년스럽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덜 치워진 눈, 멀리 들리는 자동차 소리. 민수 마음도 그 풍경처럼 텅 비어있죠. 이렇게 사느니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이 사실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게라도 하느님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지만 목이 잠겨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공원 벤치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눈 위를 조심스럽게 밟는 발자국 소리. 민수가 고개를 돌리니 어둠 속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그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크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귀엽다고 떠들 만한 것도 아닌 그냥 이 도시 어딘가에 늘 있었을 법한 생명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민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 네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 여기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얼이 빠져서 그 생명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듯 눈물이 터집니다. 별것 아닌 한 생명의 눈빛 하나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 거죠. 하느님, 혹시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울립니다. 그 생명은 한참이나 민수 옆에서 맴돌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다른 쪽으로 걸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경험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우리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치는 동물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영혼 안에서는 아주 작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연을 다 천사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반복해서 떠오르는 선한 초대, 회개의 생각,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다 그냥 기분 탓이야 라며 눌러버리는 것도 영적으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겹쳐 있다는 신앙의 눈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창조 안에는 질서와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속에서 하느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며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길을 막아서라도 악에서 돌이키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대부분 아주 조용히 우리 자유를 억지로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들의 도움은 신호라기보다는 기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동물이 갑자기 길을 가로막아 서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고 해봅시다. 또는 이상하리만큼 특정한 순간에만 계속 눈에 띈다고 해봅시다. 이걸 무조건 천사가 보낸 거야 하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곧 미신과 상징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바라본다면 영적 분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나요? 내 마음을 기도로 이끌고 죄를 멈추게 하며 성사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고 사랑과 자비를 떠올리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두려움과 집착을 키우고 이번에 이 징조를 놓치면 큰일 난다 같은 강박만을 남기나요? 또는 하느님보다 징조 자체에 더 매달리게 만드나요? 천사들을 통한 하느님의 신호는 언제나 우리를 더 큰 자유와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로 이끕니다. 그 신호를 따라갈수록 마음이 점점 너그러워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라며 그래, 이제 미사에 다시 가보자, 고해성사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차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미신적 집착은 마음을 옥죄고 하느님보다 징조 해석에 더 매달리게 만들며 성사를 소홀히 하게 만들죠. 표지판이 길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길, 곧 하느님께 나아가야지 표지판만 붙잡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물과 자연을 통해 전해지는 세 가지 유형의 가능한 신호를 상징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맞다, 틀리다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길을 멈춰 세우는 보호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너무 무모하게 죄와 파멸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꼭 기적 같은 사고 방지가 아니라 아주 작고 일상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딘가로 가던 길에 갑자기 동물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고 그걸 피하려고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우연히 위험을 피하게 되는 식으로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흔히 "아, 운이 좋았네" 하고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돌아보면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살고 있었구나. 조금 멈추라는 신호였을까? 이때 중요한 건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을 계기로 내 안에 일어난 깨달음과 방향 전환입니다. 둘째는 위로와 동행의 신호입니다. 깊은 상실과 슬픔, 번아웃과 우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한 생명이 우리 곁에 머물며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니던 산책길에서 어떤 생명을 계속 마주치며 이상하게 위로를 느낀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생명에게 말을 건 적도 없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 눈빛과 존재 자체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순간들은 때로 천사들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빌려 쓰는 작은 얼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얼굴에만 매달려선 안 됩니다. 이 위로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와 성체, 곧 그리스도께 더 깊이 이끄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이 작은 생명도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움트기 시작한다면 그 위로는 분명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심을 두드리는 회개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죄,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 끊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계속 붙들고 있는 습관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장면을 우리 앞에 두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마다 계속 눈에 들어오는 자연의 모습, 동물의 행동, 혹은 아주 단순한 장면 하나가 이상하게도 내 양심을 찌르듯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 내 양심 안에 있던 말씀이 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네 길이 맞니?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겠니? 이 물음이 마음 안에서 반복되어 울리고 도무지 무시할 수 없게 될 때 천사가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회개의 문 쪽으로 데려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의 언어이지 단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함부로 영적 의미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 나도 뭔가 특별한 징조를 봐야 해라며 영적 허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경험 이후에 나는 기도하고 싶어지는가? 둘째, 이 일 때문에 성사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미루게 되었는가? 셋째, 내 마음이 사랑과 자비, 용서 쪽으로 넓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집착, 그리고 자기중심성 쪽으로 말라붙고 있는가? 넷째, 이 일을 계속 곱씹을수록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봐 라는 자만이 자라나는가?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신호는 언제나 겸손과 감사, 회개와 사랑을 향해 우리를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반면 미신적 집착과 왜곡된 영성은 우리를 스스로의 감각과 체험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국 하느님이 아닌 내가 느낀 것을 우상처럼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분별하라.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적 지도와 고해성사를 통해 검증받으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짧은 영적 묵상 자료와 기도문 모음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사와 하느님의 보호, 회개와 돌아옴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이 끝난 뒤에 꼭 한번 눌러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혼자서 막연히 고민하는 것보다
교회의 지혜 안에서 정리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도 분별의 기준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시든 그 신호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할까요? 바로 기도와 성사 그리고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을 떠나 있었어도, 아무리 깊이 죄에 빠져 있었어도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만 돌아와도 돼 라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그 곁에서 때로는 자연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알 수 없는 작은 사건들을 사용해서 그 목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려 애쓰고 있겠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아마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별것 아닌 계기로 발걸음을 멈추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 날,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를 주는 작은 생명과 눈을 마주친 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성당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날, 이 모든 것을 다 천사의 개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성령과 천사가 함께 건네는 초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은총의 순간은 늘 우리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그 찰나를 붙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도해야지, 언젠가 고해성사 봐야지, 언젠가 다시 성당 나가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감동은 희미해지고 다시 일상의 소음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천사가 건네준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작게라도 응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당에 갈 수 없더라도 주님,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기도 한 줄을 마음속에서 또렷이 드리는 것. 가능하다면 일정표를 펴서 이날 고해성사 보러 가자 하고 실제 날짜를 적는 것. 기도 앱이든 종이든 오늘 받은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해두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영적인 신호를 일시적 감동이 아니라 실제 회개의 여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잊는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성사와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작은 신심 행위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보호 기술이나 복잡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은 유리창처럼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천사의 세미한 속삭임도 훨씬 잘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와 성사를 떠난 채로 특별한 신호만 쫓아다니면 결국 자기 기분과 상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대신해 살지도 대신 죄를 뉘우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옆에서 여기야, 이쪽이 생명의 길이야 하고 가리킬 뿐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건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작은 사건을 경험하든 그걸 천사의 신호로 보든 단순한 우연으로 보든 더 중요한 건 그 직후에 여러분이 취하는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선택, 성사로 향하는 선택, 사랑을 택하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민감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버려져 있지 않다고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곁에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돕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조용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성당에 다시 가볼까, 고해성사 봐야겠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간다면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건네지는 은근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을 정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겠다. 이번 주 안에 성당 근처까지라도 가보겠다. 아니면 지금 바로 휴대폰 달력에 고해성사라고 적어두겠다. 이런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둔 영적 자료와 기도문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출력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세요. 바쁠수록, 지칠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도구들을 통해 다시 마음을 추슬러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도 천사는 조용히 여러분 옆에 서서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잊고 지내던 갈망을 살짝 흔들어 놓았다면 그 흔들림을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수호천사가 오늘 밤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그리고 그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기를 진심으로 빕니다.